지난주부터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 제가 주변에 좀 알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을 참 많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요즘 어떻게 읽고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요, 요즘은 그 핸드폰에 음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렇게 함께 성경을 함께 읽기로 하셨던 분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분량의 성경을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읽으면 이제 음성이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그룹에 우리 소그룹의 장님께, 소그룹 뭐 순장님이든 구역장님께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성경 통독을 쭉 해 나가시고 계신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요즘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거의 지금 다 써 내려가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성경을 쓰고 하는 것들이 제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내용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거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는 것까지야 이건 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은 뭐 굳이 어렵다 싶으시 안 하셔도 되지만은 쭉 한번 읽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열심히 성경을 쓰고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내용만 알면은, 성경 내용만 아는 것으로는 그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살찌우고, 그래서 정말 내가 매일매일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그야말로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서 생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힘은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요. 왜요? 이 성경의 내용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 이면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내용 그 뒤에 있는 의미,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그 내용만 그냥 쭉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서는 그것이 나에게 이 참 지식이 되지 못해요. 그 이면에 있는 의미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구슬이 서말 보니까 54리터더라고요. 뭐 54kg. 아마 구슬 여기 54kg 아마 쫙 뿌리면은 여기 아마 가득 찰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쫙 뿌려만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된다고요. 꿰어야지 보배가 된다고요. 성경의 내용만 그냥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참 보배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꿰어야 돼요. 꿰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의미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나의 의미로 꿰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삼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참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성경 내용 많이 알아봤자 내용만 많이 알아봤자 그거 그냥 내용으로서 그냥 끝나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보면요, 요즘 성경은 또 너무너무 스스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아주 스스로는 되게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다 이렇게 소제목을 전부 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오늘 26장도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다가 배반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증만차. 여러분, 이렇게 내용에 대한 소제목만 달아놔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무슨 일관되어 있는 어떤 의미로 이게 그냥 쭉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나달나달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구슬만 그냥 죄에다 이렇게 모아다 놓는 거예요. 이거 갖다 하나로 꿰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럼 26장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로 한번 꿰어보죠. 26장의 내용이 26장부터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가 제사직을 수행하는 예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예수고요. 그리고 26장은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친히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26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제사직을 지금 뭐하고 있다?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받으면은 뭐가 중요해요? 제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바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서, 그렇죠? 직임을 통해서 바로 예수라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의 요 주제하고 요 내용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어때요? 다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게 꿰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마태복음이 다 어때요? 파편화되고 부분화돼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어때요? 내 생명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세상 어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잠깐 보겠지만 그냥 파편화시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기 소제목만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먼저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 누가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나쁜 놈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갖다가 이 선하고 착하신 분, 정말 순전하신 분을 이 대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윤리 도덕적, 그렇죠? 이거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파편화시키면. 오늘 말씀도 우리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가장 소중한,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어때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처럼 우리도 어때요?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이 여인이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재산이면 재산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면 자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때요?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마무시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상으로 나올 게 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막 생명이 됩니까? 막 그게 생명이 돼서 막 여러분의 막 그냥 영혼을 갖다가 그냥 즐겁게 하고 막 활기차게 해줍니까? 부담만 확대죠. 왜요? 세상에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딨어? 그걸 갖다가 억지로 드리게 만드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고, 예수님께 드리긴 뭘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참 예수님 막 돈 없어서 막 그냥 어때 우리한테 막 그냥 뭐 한 푼 줍시하고 그냥 이렇게 막 돈 꼬다리 돈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돈 없어가지고 환장하신 분이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질 수 없다니까. 이렇게 파편화시키면은 이게 하나로 이어져야죠. 하나로.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구슬이 꿰어져서 서말의 구슬이 어때요? 꿰어져서 보배로 다, 이게 보배가 되어야 되죠. 근데 그냥 다 파편화시키면은 절대 안 돼요. 그 이전에도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고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 12절까지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고 16장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 이런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해가지고 마태복음 전체가 어때요? 한 논리로, 그렇죠? 하나로 이렇게 딱 끼워져서, 이 하나로 끼워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기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서 하나씩 어때요?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을 통해서 바로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 왕, 제사직을 갖다가 행하시니까 그가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가 바로 누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는 무엇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 성자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마음껏 신뢰하고 마음껏 믿고 마음껏 의지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자랑해도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모아져서 나에게 이게 다가와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음이 나에게 다가와야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야지. 이것이 나에게 진짜 어때요? 힘이 되고, 이게 진짜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오늘 말씀도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라고요? 26장 전체의 흐름이 뭐라고요? 친히 제사직을 지금 행하시는데, 친히 지금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다고요. 제물이 되신다고요. 그렇죠? 친히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기 위한 제물이 되신다고요. 제물이 되신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때요? 우리를 향한 헌신과 희생, 그걸 갖다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운명이라고 하니까 좀 이러잖아요. 재물의 운명은 바로 뭐예요? 재물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재물 되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죽음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던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신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교도소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 교도관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사형수도 있잖아요. 사형수들은 사형수에게 네가 언제 사형당할지 절대 알려주지 않는데, 사형 날짜가 딱 잡히는 건 교도관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하잖아요. 하지만은 그 사형수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데. 왜요? 그거 알려주면은 사형 당하기 전에 죽는데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마음이 일단 어때요?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뭐 식음을 전폐하니까 뭐 언제 죽는다라는 말 절대 안 가르쳐요. 그럼 언제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고 아침마다 아침 식사하고 이제 어때요? 교도소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한답니다. 사형수들은 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도관이 이렇게 옆에 대동하고, 그런데 산책길 가운데서 원래대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옆으로 새서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있대요. 그때 알게 된대요, 그 사람도. 근데 교도관 이렇게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 산책길에서 벗어나도 딴 길로 딱 가면 그때부터 어때요? 이 사람이 완전히 다리 풀리고, 그리고 몸 풀리고, 마음 풀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질질질 끌고 사형장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누구나 어때요? 겁나고 두렵고 무섭고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지, 언제 죽으실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살려낼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죽음으로 가는 것도 겁나지 않고 뚜벅뚜벅 가시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제사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우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깨우친 사람은 어때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보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앞에 2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어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6월절이 가까운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고요. 지금 이 모든 과정에 어때요? 한 지금 의미가 있죠. 한 맥락이 있죠.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또 지금 이 나오는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은 이 한 여인의 행동까지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뭘로 연결된다고요? 친히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과정으로서. 그렇죠. 여러분,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요 여인 어때요?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볼 때는 야, 그 엄청 비싼 거 그거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이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고 좋은데 그걸 갖다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다, 이거 완전히 낭비고 허비고 이거 진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 제자들은 그렇게 분개하지만은 결국 이게 바로 뭐예요? 여인이 한 행동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내게 향유 옥합 깨뜨려서 붓는 것은 내 장래. 장래는 뭔지 아시죠? 내 장래 위한 거라. 장래가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장래는 뭐예요? 이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내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 옥합 부은 것은 예수님께 뭐 귀한 것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정말 어때요? 어떤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도 뭐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뭐야? 제물 되시기 위한 예수님에게 향유를 갖다가 깨뜨려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바르고 붓는 거. 왜요? 그 당시 이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뭐가 있냐면은요, 죽은 사람은 향유로 어때요? 씻어내요. 우리나라 말로 염한다고 하죠. 염할 때 향유를 사용해서 염을 합니다.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머리에다 이렇게 부었으니까 이 향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몸에 전부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 향유 붓게 되시는데 바로 그것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장차 죽으실 것을, 머지않아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제사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사직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은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가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를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예수님을 친히 제물로서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로 드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희생제사의 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어때요?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가,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새끼 죽는 그 과정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뜻하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미혼들, 우리 자녀를 갖다가 키우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기 자녀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어때요?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작정하고 뜻하셔도 지금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독해지셨을까요? 예? 여러분, 자식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됐을 때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죽으려고 할 때 그 죽음의 길로 가도록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걸 계획하고 작정하는 그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요? 얼토당토 않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길로 어때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절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 놀랍다. 세상에 정말 일반적인 부모의 생각하고는 달리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떻다고요? 소중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지셔서 아흔이 되고 거의 100세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녀가 환갑이 너무 지나가고 칠순이 가깝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늘 뭐라고 해요? 길 가다가 조심해야 된다. 차 조심해야 된다. 운전 조심해야 된다. 아니, 자식의 연배가 거의 지금 60이 넘고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할아버지나 뭐 다들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조심하라고 하고, 어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낙상하지 않도록 얼음판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살기 원하는 부모지,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지, 자녀가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하고는 다르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늘 어때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되면 내 시야가 좀 넓어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시야가 한없이 좁지만은,
좀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좀 시야가 넓어져서요. 나뿐만 아니라 남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감사가 없으면은 집 밖에 모르고요. 집 밖에 모르고 그리고 집 편밖에 모르죠.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 해안은 눈은 열려지지가 않죠. 안타까운 거. 이제 어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서초동에서도 한바탕, 광화문에서 한바탕. 이거 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 감사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양쪽 진영이 전부 다. 감사가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상대방을 향한 분노만 남아있으니까. 상대를 향한 분노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분노가 막 불같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 한쪽 상대방이 싹 다 전멸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광화문 측에서는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서초동에 있는 사람 쪽에서는 광화문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 그럼 막 속이 막 화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예? 한쪽 남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 안에서 또 싸우겠지. 그렇죠? 광화문, 서초동 다 죽었다고 광화문 막 좋다고 막 하겠지만 처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또 어때요? 서로를 향하여서 또 싸우겠지. 서초동도 마찬가지겠죠. 광화문 다 죽었다고 좋다고 하지. 그 안에서 또 싸우겠지. 끊임없이. 그게 되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도 안 되고 결말도 안 지어지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죠? 광화문 쪽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서초동 쪽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흥하게 하시려면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어때요? 주어진 일, 어떤 일이요? 이 하나님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눈에 띄는, 그죠? 이제 내 시야가 넓어지면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정말 어때요? 사랑하고 또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세상의 논리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야지 마음의 평심을 가지고 넉넉하고 여유있게 앞뒤 좌우 사방 다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주님께 바치라는 말씀 아니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뭐 바치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에 자꾸 어때요?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파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런 마태복음 기자는 때를 정확하게 말하죠. 그때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때가 나오는데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고 뜻하신 때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 우리 말씀 살펴볼 때도 함께 이야기한 부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유월절날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그야말로 십자가의 제물로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에 또 어때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예수님 죽일 음모를 꾸미잖아요. 근데 그 음모 꾸미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명절이 가까우니까 6월절 가까우니까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em 인구보다 수십 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수 죽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밀란을 갖다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이미 결론을 딱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때에
누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죠? 가룟 유다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서 정한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때를 향하여서 모든 일은 다 진행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요 때라고 하면은, 그럼 이 때를 향하여서 모든 일들이 어때요? 다 이 때를 향하여서 전부 다 어때요? 이게 그냥 맞물리고 그렇죠? 서로 엮어지고 이어져서 요 때를 향하여서 전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때가 딱 돼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때를 향하여서 모든 일들은 다 진행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저 아주 독한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표면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만 보면은 안 돼요.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그 이면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하나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요때, 지금 6월절이죠. 6월절만 하나님께서 요때만을 지금 계획하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개인의 인생사, 우리나라의 역사, 전 세계의 인류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때요? 때에 따라서 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사도 어떻다고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이 막 위에서 그 겉에서 뭐 하고 뭐 음모도 꾸미고 뭐 죽일 계획도 하고 뭐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이 로마의 형틀도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겉모습은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속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신 일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다 하시면, 하나님 다 하시면은 난 뭐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지만 우리도 어때요? 해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니까 우리도 어때요? 스스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내 삶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다 하시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게 지금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하나님처럼. 나도 해야지. 이거 전부 다 동기부여가 외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할 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주 타임 맞게 아주 딱딱딱딱 하나님 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딱딱딱딱 합의 맞게 어때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해서 여러분이 하게 되면 전부 다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된다고요. 여러분,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 내적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다고요.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인 동기거든요. 강요나 또는 푸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외적인 동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부 다 하십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바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의 모든 것들, 그리고 현재도 나의 모든 것을, 미래도 나의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진행해 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스며요? 아니면은 평안이 스며요? 평안이 스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말씀 딱 들으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평안이 스며들어야 돼요. 아, 맞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아픈 일, 속 뒤집어져서 속상했던 일, 그리고 웃었던 일, 그리고 즐거웠던 일,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지금도 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내 상황이 그렇게 내 욕심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여잡고 이끌고 가고 계시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지. 그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렇죠? 평안. 그렇게 평안해지면 어때요? 행복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행복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서 흐뭇한 상태래요. 사전적인 표현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서 흐뭇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래요. 평안한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행복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마음이 기쁘고 만족해서 흐뭇한 상태로 간다고. 바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만족해서 흐뭇하게 되면은 이게 생겨요, 이게. 내적인 동기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하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다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계획하고 전부 다 진행하고 계시듯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제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들부들 늘 떨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안 되지, 저거 왜 안 되지 하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나 자신을 갖다가 맡겨놓으면 돼요.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에 내가 그냥 타고 같이 흘러가면 된다고요. 이거 왜 안 되지, 저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면 나 이제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생각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 아니었던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과거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는 그 하나님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어때요? 나를 안 지켜주고 날 버리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갖다가 막 재앙만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확 돌변하실까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를 지켜주시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도 어때요? 똑같이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주신다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왜 걱정이 많고 왜 염려가 많은지 아세요? 환경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갖다 불안하게 하는 환경, 나를 걱정하게 하는 환경, 나를 염려하게 하는 환경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생각이 왜요?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깊이 깨닫지 못할수록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염려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그 깨달음으로 오고, 그것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경험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때요? 염려, 근심, 걱정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환경이 언제 내 편 돼준 적 있냐고. 우리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막 내 입맛에 정확하게 그냥 너무 달콤하게 다가온 적이 있어요? 환경은 늘 나와 어때요? 원수였어요. 환경은 늘 나와 대적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앞으로의 그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경은 나를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나를 늘 대척하고 나를 늘 원수짓게 만들고 나를 늘 힘들게 할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도와줘서, 상황이 안 도와줘서. 환경하고 상황은 날 안 도와준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로 잡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잡혀 있게 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불리한 환경, 그 불리한 상황을 내가 어때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시간 지나면은 뭐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그럼 우리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하고 우리가 또 경험했잖아요. 나오는 대통령마다 경제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난번에 어느 방송 보니까 어떤 토론자가 나와서 어딥니까? 저기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통계낸 거 보니까 올라간 적이 없어. 계속 내리막이에요. 계속 내리막. 6% 성장했다가 5%, 4%, 3%, 2%. 지금은 어때요? 2%도 좀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쩔쩔쩔쩔 매고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돼서 또 우리 뭐 더 좋아질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아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하십니다.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나를 꽉 거머쥐고 당신께서 뜻하신 대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나 맡기렵니다. 의지하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렵니다. 하면 마음 편해지잖아요. 그 편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행복에, 그리고 그 행복이 나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요. 그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고요. 그게 정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가을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